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레위기 10장은 처음 시작하면서 준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는 불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들이 향로에 담아서 분향한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시하신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이들은 불과 얼마 전 영광스러운 위임식을 거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두 눈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들의 위임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불로 응답하셨고 번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불태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고 부주의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법규에 따라 정확한 절차에 따라 경건하게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장소인 성소의 신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집안에 어르신이 있으면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나 저명한 인사가 오는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이제 순서를 맡았다고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을 치밀하고 완전하게 계획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해서 아무렇게나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이 모시기 힘든 사람이면 더 잘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려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 했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지위를 찬탈하려 했다는 시도로 볼 수 있기에 엄청난 큰 죄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강력하여 자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부정한 입술을 제단 숯불로 깨끗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매우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을 해서 또 요즘에 전기가 없이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다루는 일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해서 고압전선을 만지게 된다면 감전이 되어서 몸이 타버리고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기를 다룰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누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속되고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존재 앞으로 나간다면은 불에 삼켜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직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두려운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늘 조심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처음에 이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다른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심성 없이 부주의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즉시 사망한 경우입니다. 또한 두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시점에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령의 불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등한 공동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거짓으로 자신들이 판 것 중에서 일부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 소리에 목숨을 잃은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경각심을 주었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제사장들이 무조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처럼 제사장들도 평소에는 포도주도 마시고 독주도 마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금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아닥과 나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여 다른 불을 드린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술을 마신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집례해야 하는데 혼미한 정신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술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음료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할 정도로 맛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판단력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게 하기에 절대로 안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뵈러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는 경건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헌금을, 그러니까 주일 앞두고 헌금을 준비하면서 다리미로 이렇게 다렸던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꿈성으로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첫째는 거룩하고 속된 일을 분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행동 하나하나에 늘 질문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매번 모이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예배에 승리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현존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라는 표어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수험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